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인류가 점점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 내지는 비전,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진화론에 근거한 많은 사상을, 또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상과 그러한 믿음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또 곳곳에서 첫째 수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의 학자들이 얘기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바라는 대로, 소망했던 대로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땅, 지구,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되겠죠. earth라고 하는 이 땅을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잠시 동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과 이 땅에 거하는 민족과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사회적인 구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던 어떤 종교적인 신분이나 또 사회적 계급이나 또 어떠한 부를 가진 자나 부를 가지지 못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건강하지 못한 자나 관계없이 이 세상에 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심판이 덜 임하고, 이 세상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신분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직분에 관계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것이 24장 2절에서 나와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나 백성과 제사장이나 여종과 여주인이나 파는 자나 사는 자나 빌려주는 빌리는 모든 자,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모두 다가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황무하고 뒤집어 엎고 흩으시고 무질서이고 저주, 슬픔, 탄식, 세잔, 약탈, 파괴, 이런 모든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자에게 철저하게 이 땅에 덮은 모든 것들을 다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게 하시고 무질서하게 하시고 저주가 있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과 쇠장과 약탈과 파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 이런 것으로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심하게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Be alert.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쇠자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쇠약하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완전 동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미 땅은 저주받았고, 저주받았다가 아니에요. 저주 이미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뒤엎어지고 황무하고 황폐되고 공허하고 탄식과 슬픔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이미 정죄받았다라는 선포로, 완전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질서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잘못을 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원인도 있지만 이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뭐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임하였다. 그 임한 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이렇게 해서 더 일어날 게 더 일어난다라는 건 이미 땅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라고, 완전 동사로 정죄받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할 수많은 올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참 지식을 쌓아서 이 세상에 또 나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파괴되어집니다. 그 파괴되어지는 정도가 18, 19, 20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어지고 비틀어질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고 자연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마지막 때, 지구 종말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 표현을 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임한다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는 이미 성경에서 한 번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거였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피가 떨어지고 말미암아 인류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연의 동물들을 빼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심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우리 인류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물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겠는가? 뭐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불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땅의 기초가 완전 진동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막 흔들어진다. 어떤 현상이죠? 지진이요. 화산이 폭발하는 지진을.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어떤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종말 때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다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서 어떤 징조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고 하면 어떤 소리일까요? 마치 우리가 한번 이미 겪었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면 쓰나미와도 같은 엄청난 이 바다의 물결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공고해진다. 이게 누가복음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옛 종교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국가들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들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든 그런 하늘의 권능들이 한순간에 흔들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신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심판이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율례를 범하며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순종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언약 무엇이죠? 언약. 영원한 언약. 성경의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 뭐였죠? 십계명. 십계명 이전에. 십계명 이전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리니 그때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각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과 세운 그 언약 이것을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구 가운데 너희 평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땅이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영원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왜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먹되 식물과 동물을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먹되 뭐와 함께 먹지 말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함께 먹지 말라.
특별히 노아에게 강조하시고 세우신 언약 가운데 왜 피와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피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데, 그 원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일어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는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찬탈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서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국 그 뒤에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죠? 사단이 있죠. 사단은 뭐죠? 목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그걸 죽이는데, 자기가 직접 죽이기보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죽이는 살인적인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운 범죄임을, 왜? 생명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피조물인 존재가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뭐로 파괴한 거예요? 서로를 죽임으로. 자신의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운 범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24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어디까지 심판을 하시게 되냐면 23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 사탄마귀? 그렇죠. 사단과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복자들, 전쟁을 일으켰던 수많은 땅의 왕들,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배우면서 땅을 정복한, 또 차지한, 또 제국을 이룬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막 영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빼앗고 죽이고 정복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나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마치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한 모든 그러한 왕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세상 정복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뭐예요?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거를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사단과 악한 영과 그리고 모든 리더들과 유정자들과 사람의 생명을 개나 돼지처럼 혹은 벌레처럼 그 귀한 것으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처리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우리에게는 우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 소망이 바로 24장 여기 있죠. 2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이 바다에서 보면 원래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west예요. From the west. 서방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으로 말미암아 크게 소리를 부를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15절 그러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바다에 있는 가기가 쉽지 않은 모든 섬 그러니까 모든 섬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섬에서 뭐예요? 그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의로우신 심판의 주님에게,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 주위를 보면 지금 미국의 정세를 보고 지금의 이 6월 24일 날 미국 대법정에서 동성 연애한 그런 결혼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 가운데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땅이 국립학교에서 기도를 추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방하고 십계명을 추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고 임하여지고 또 이번에 동성 결혼을 합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이것을 결정한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점점 많아져가는 이런 이 지구상의 현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주위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또 어쩌면 영적으로 갈급한 또 영적으로 메마른 주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을 향한 헌신도 식어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봉사도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오늘날 성도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가고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도 식어져가고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도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동방과 서방에서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종말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열방과 민족이 축제로 돌아온 그 자들이 남은 자들이겠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같이 한번 분석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병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오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자다가 깨질 때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무감각과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당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말적인 사건은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열방과 민족을 좀 가슴에 끌어안고 터키와 투르크장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가 끼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목요일만을 기억하고 또 화요일이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우리의 중보기도 모임을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이 얼럿하기 위해서요. 준비하기 위해서요. 예비하기 위해서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력증, 무감각증,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모르는 깨달음이 없는 그 순간과 그 시간과 그 시기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감각해지는 상황 속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적이 한순간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처절함의 그 상태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밖에 버리워져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열로 깨어있어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기도의 삶으로, 준비하는 삶으로,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2016년 갑바도키아 연합중보기도회는 그런 차원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멘텀을 주시고 어떤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향해서 하나님 정말 그 땅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브레이크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단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들 약속하신 대로 동방에서 서방에서 땅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하는, 준비하는, 헌신하는, 깨어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오히려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왜냐고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두려워할 수 있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기쁜 거예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머물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저 세상은 황폐되어지고 공허해지고 무질서해지고 흩어지고 저주와 슬픔과 탄식과 세잔과 약탈과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땅은 진동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어지고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계속해서 임하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여금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 주님 언제 오시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